오늘은 그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 제가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녹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네. 까만 건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그 외에도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가인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 16절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에녹이 또 처음 이제 4장 17절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들어서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또 나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목요일날 성경부에 오시면 이걸 상세하게 제가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좀 그걸 떠나서 간략하게 이제 오늘 포커스는 이제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도 잠깐 언급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에녹을 이해하려면 아담에서부터 노아, 셈까지 이런 그 계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아담에서부터 노아 또는 셈까지 이어진 이 계보가 BC 한 4,000년 이렇게 뭐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이게 정확한지 한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담, 셋, 이 아담 대 셋은 아담의 사실은 그 셋째 아들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그리고 마지막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령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해하여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 사실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에 4장
25절서부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해서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담에서부터 이 라멕, 특히 라멕이 이르기까지 이 나이대를 한번 보시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 죽었죠. 912살, 에노스가 905, 게난이 910, 마할렐 895, 야렛이 962, 에녹이 365.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보면 뭐 셈까지 해도 괜찮아요. 제일 에녹이 제일 젊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65세에 자식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가 있겠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 라벨을 아담에서 라멕까지 특히 노아까지 보여드리냐면, 다음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에녹에 대한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이게 비잔틴 시대의 그림들은 이제 에녹에 대한 예언자 에녹. 이 에녹스라는 것도 Book of 에녹스라는 그 외경 중에 하나가 또 에녹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17세기 때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을 같은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들려 올려받아요. 근데 그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한 인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요, 이렇게 큰 세 인물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없지 않아 합니다. 시대적인 격차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대해서 보면 어떤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어떤 그 인물들을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하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에녹이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 144년 뒤에 노아가 태어나거든요. 노아가 태어난 뒤에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 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중간기를 거쳐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시대 이후에는 뭐가 일어날 것인가? 교회는 어떤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급격한 종말론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라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재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어도 잘 참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더 그리하자. 뭘 하자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견뎌 나가자. 한번 마음을 정하면 앞으로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어떤 신앙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냐하면 내 주변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내 주변이 어지러우면 하나님을 잘 못 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믿고 싶은데,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주변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하면 포커스를 맞춰야 돼.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돼. 주변이 어지러울수록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키워드예요. 오늘날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좀 사회학적 용어로 어렵게 설명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 전체의 방향이 한 곳으로 가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각자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죠. 진정한 공동체는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것도 스케치한 그림인데 한번 보십시오. 오클라호마 미국의 대학에 있는 그 그림 중에 일러스트레이트 된 겁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 화가가 있죠. 또 이게 에녹을 아주 의미 있게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1806년에서 7년 사이에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20년에 필리포 빗달의 가인과 아벨, 이거 가인과 아벨이 왜 있죠? 에녹인데 밑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요. 에녹이죠. 제가 이걸 안 적었네. 죄송합니다. 중세 때 비잔틴 시대의 그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초기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 넘어가면 첫 번째 제가 보여줬던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요거는 저 모자이크하고 비슷하게 이런 유형의 색깔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요게 조금 변하면 여러분들 그 모자이크 있죠, 이게 타르 같은 걸로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사실 비잔틴 문화에서 나오는 거건데, 비잔틴은 이슬람 문화죠. 좋아서 이제 기독교화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복음은 있지만은 이렇게 예술이나 건축의 양식들이 이슬람에 관련된 어떤 양식들을 많이 차입을 해와서 기독교화 되어져 있는 그림들과 예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1750년대에 보였던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들. 이 그림은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이게 이슬람교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이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이 에녹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는 겁니다. 아랍어로 이드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녹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에녹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어는 에녹이라 하지 않고 하노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노크, 이렇게 하노크란 말을 씁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죠. 여기는 지옥에, 그 다음에 이게 천국에 왔다 갔다 에녹이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경전에도 보면 그 자기네들 아브라함부터 해다 보면 그 앞전에 그 에녹이라는 그 단어가 또 내용들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죽지 않았던 사람 에녹, 이런 그림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에서부터 노아까지 된 그림을 봤을 때 나이를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이 130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셋이 105세 때, 에노스가 90대, 가이난이 70, 마할랄렐이 65, 이렇게 해가지고 에녹이 65세 자녀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토탈 에녹의 나이가 전체에 비해서 제일 작게 300년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5가 매일 하루에 361년 365일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적으로는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적 계산으로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10 곱하기 10의 자승, 그럼 얼마예요?
10 곱하기 10, 10의 자성. 수학 몰라요? 나만 10 곱하기 10, 좌성이 2잖아요. 위에 작게 1을 쓰잖아요. 자 칠판이 여기 있습니다. 10 이래가 여기 2 위에다 올리면 10의 자성 100이죠. 더하기 11 자성 그럼 얼마예요? 121이죠. 더하기 12의 자성은 얼마예요? 144 더하면 얼마입니까? 365예요. 왜 10, 11, 12를 더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계산 안 돼요. 그래서 365일이래요. 10의 자성은 100이죠. 11 곱하기 자성하면 121이죠. 그러면 221이죠. 그래서 144를 더해보세요. 365죠. 예, 계산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담이 무두셀라가 살 때까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연대별로 봤을 때. 무려 에녹이 살았을 때 에녹과는 308년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65세 태어날 때도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도 아담이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일단 기록이에요. 아담이 930살 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했는데 그 자녀가 또 낳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낳았을 때가 이 에녹까지 심지어는 에녹의 자녀 아들이 있는 무드셀라 때까지 아담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대입니까? 1대부터 8대까지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몇 대입니까? 5대, 6대. 예,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게 300년간 이상을 그리고 아담이 에녹이 죽자마자 에녹이 죽기 전에 제일 이 가족들 자기 위에 셋부터 해가지고 에녹이 아담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따라가서 하나님 올라갔던 사람이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마할랄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에녹이었던 사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의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 그런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것 이런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라, 에녹, 심지어 무드셀라까지 아마 아담이 했던 모든 행적을 이게 실제는 인물들이라면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이건 시크릿. 내 잘못했으니까 시크릿. 할아버지의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 아들들에게 나는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참 그죠? 무려 에녹까지는 308년 동안 할아버지와 그 일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반전의 어떤 의미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먹고 자라야 돼요. 그 신앙의 대물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렐도 아니고 야렛도 아니고 무드셀라도 아니고 라멕도 아니고 해필이면 에녹이냐?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그 사람 이름들은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녹이란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늘 이건데요. 아담은 셋 이후에 그의 팔도스인 라멕까지 함께 살다가 죽었고
그러므로 에녹은 아담과 약 308년을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이 죽은 게 아니죠. 하늘로 올라간 거죠. 에녹은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 더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365년이니까 아담이 죽고 난 뒤에 57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그걸 테이크해 가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0일을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뭘 의미할까요? 그 동행이라는 것은 에녹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물론 동행하는 것도 되지만은 쉽게 말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일대 할아버지였던 아담과 함께 거했고 동행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의 일대 할아버지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섬겼던 것들을 그 에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에녹은 이제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마치 강의처럼 들리는데 저만의 설교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 앞에서 막 말로만 하고 막 낄낄대고 막 웃기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꾸준하게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하노카입니다. 하노카로 적습니다. 이게 현대 히브리어도 하노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노크 똑같습니다. 자, 티비리안 히브리어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여러 종류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중에 티비리안 히브리어도 하노크. 아랍어는 이렇게 쓰는데 아랍어는 에녹을요 이드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에녹이 된 거예요. 왜 이게 하노크가 에녹이 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영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에녹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바로 옮기면 하노크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많았습니다. 사람 이름은 그대로 불러줘야 되죠. 예. 이 하노크의 에녹의 뜻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 창세기 4장을 돌아오면 4장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이라 했는데 그 에녹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4장 17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성을 쌓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면 뭐냐면 성전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이 캐슬을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성전을 쌓고 봉헌한다는 성전을 봉헌 또는 받침 에녹의 하노카의 뜻은 바치다, 봉헌하다, 쌓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카란 이 단어가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냐면 BC 한 155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상 그 물건들을 빼내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신상들을 다 세워서 거기 숭배하게 했거든요. 그때 마카비라는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 로마 군과 싸워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한번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다 바치다 그 의식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의식이 하누카는 절기예요. 여러분 하누카는 절기에 있으면 촛대 7개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누카라는 뜻이 바치다, 봉헌하던데 그걸 번역을 하면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사의 하나카. 그래서 하누카라는 이 단어는요, 봉헌, 바침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바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300년간 살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전을 평생 동안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뜻이 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고대 바빌론 문화, 수메르 문화에서는 이런 성전이라는 개념이 많았거든요.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고대 바빌론 문화에서는 이미 성전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었는데 그 성전의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정복하는 지역마다 뭐냐면 바빌론 성전을 쌓았어요. 그 수메르 신화에 나타나는 그 성전을 아슈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성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차입을 해왔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어렵게 하니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봉헌하다 이렇게 했을까? 바꾸고 말하면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뜻도 가능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에녹은 단지 어떤 삶은 에녹의 삶은 어땠는가? 그가 에녹이라고 하노크라고 이제 바꾸어 봅시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무슨 의미하는 것인가? 창세기 5장 22절의 단서가 거기 있는데 5장 22절의 단서가 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게 뭔가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번역을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기쁜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에녹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남들이 이해해주는 절박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다.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런 뜻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단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어여삐 여겨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일대 할아버지 아담이 살았던 그 준엄한 어떤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이 에녹은 할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켰더니 모든 게 다 잘 되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가다 보니 열심히 앞만 보고 갔는데 막다른 골목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함께 걷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에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에녹은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완벽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다. 온전하게 살았다는 거. 내가 있는 것에서 처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에녹은 바쳤다는 것은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좀 뭐 비축해서 몰래 아껴놓고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봉헌했다는 거예요.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진실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면 이게 앞길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변이 자꾸 흐릿하게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주변이 어지럽히면 앞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계획을 세울 때 목적과 꿈이 있을 때 목적과 꿈이 있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목적과 꿈이 내가 기도만 한다고 나에게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과 꿈을 설정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어요. 거기를 향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과 꿈이 있다는 것은 방향 설정이거든요.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가는 길에 장애가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장애가 너무 많아요. 딱 마음 먹고 오늘부터 하려고 딱 했을 때 이게 유혹이 생겨요. 마치 다이어트 시작할 때 먹고 싶은 게 확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끼리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예, 항상 내일부터. 예. 목적과 꿈은요 항상 내일부터 오는 게 아니랍니다. 꿈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딛느냐 안 딛느냐 여기부터 실증이 되는데, 이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했을 때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주변에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고 하던 일들만 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하고 더 어렵고 정말 호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오늘 에녹의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옆에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현상을 보면 꿈이 무너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면 꿈이 생겨요. 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임하면 틀림없는데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희망이 생기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면 아휴 하나님 어때지 저런 사람 또 나한테 붙여졌어요. 아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가치의 전도, 생각의 전이가 필요해요. 예. 내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는다면 그 신앙의 중심은 내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못 견딜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번 쑥 지나가는 세상인데 이걸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잘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핑크빛 신앙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요 예수만 보고 오라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요 거룩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 새삼으로 많이 느낍니다. 새삼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감히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걸 저는 외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외침이 저에게 막 누군가가 나를 입을 막는다면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에녹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동행했던 삶이
거룩하게 기쁘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에 대한 증명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에녹의 삶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그의 이름에서 힌트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자로, 또 봉헌한 자로 삶을, 자기 자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유추를 해보면 1대 할아버지에서부터 2대 3대 4대 모든 자들이 이 에녹에게 신앙의 영향력이 미쳤다, 확실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저것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좀 뺄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신전을 지어서 신전의 주인에게 헌당하는 자로서의 삶이 살았을 것이다. 요거는 고대 바빌론 문화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 시대의 배경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대해서 헌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진짜 뚝뚝뚝 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의 의미에 에녹의 삶이, 에녹의 이름의 뜻을 유추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건 아마 목요일날 가면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히브리서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얻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동행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함께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뭐냐, 그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예. 그러면 함께 걸어갈 때 걸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앞이 험한 길일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그 기분이 있을 때 그 기쁨은 용기가 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지적하고 가르치고 막 혼내는 것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얻어갑시다. 지금 이거거든요, 결론은. 근데 거기서 이탈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할 때 에녹은 기뻤느냐?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도 기쁘지만은 내 삶이 때로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 삶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절망이 되었을 때, 그때 돌아서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이 잘 돼가지고 내가 타락하면 계속해서 나는 잘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는데. 그러나 가던 길이 내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삶은 동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도해 주시죠. 그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떠나래요. 그럼 그 도대체 그 죄가 뭔가? 사람은요, 죄를 자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잘못이 또 무엇을 잘못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행동을 시키며 하면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을 조심을 해야 돼. 크든 작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돼. 직접 당사자에게 들어보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옆에서 걱정한 투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와전이 되고 오해가 되고 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돌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왔을 때는 크나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성질 급한 사람 가서 야, 너 뭐 그랬다며, 네가 언제 내가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그 게임은 끝.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될 건, 죄라는 것은요,
큰 거에서 죄가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죄를 막 설명을 또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죠. 죄라는 것은요, 소리가 와서 나를 꼬시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는 그게 유혹이고 그게 범죄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차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 죄를 소멸케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어떻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잡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아침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그냥 맹탕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바로 문제가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닥칠 때 있어요. 네. 그 기도 안 하고 갔는데 대충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탄은요, 이게 사람들 허리멍텅한 사람에게는 젖들을 건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발로만 슬쩍만 밀어도요 옆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슬쩍만 당기면 슉 오고 밀면 밀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죄가 죄에 떠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진짜 5분 안에 마칠 거예요. 요거밖에 준비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럴까 싶어서. 에녹의 3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동행했다 이런 거예요. 키워드는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에녹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 슬픔도 따르고 인내도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 정말 이렇게 순교했던 선 사람들을 보면 다 이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행은 함께 가는 거, 어깨동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끌려가는 대로. 네. 그거를 하나님은 성경을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멍에 소 2마리가 끼어가지고 한 마리는 초짜, 한 마리는 익숙한 소. 예수님이 내가 익숙한 소가 되겠다. 네가 신앙이 없는 자 멍에만 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죠? 멍에만 매면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같이 가면 돼요. 소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익숙한 소가 첫째인 소에게 살짝 얹어놓고 코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막 있으면 그 죄가 그 멍에 예수님의 말씀에 얹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멍에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괴롭고 막 벗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죄가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과거에 있던 것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어깨에 내가 메고 있는 이 십자가의 멍에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너 멍에 그거 빨리 뺏겨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도망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니면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다녀라. 이거거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 교회 안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어깨동무다.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에녹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의 키워드인데, 이게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단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란, 제가 목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행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에녹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 순교자들의 삶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처럼 믿음 이야기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순교자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나를 조금만 포기하면,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와 능력을 주신답니다. 에녹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았다. 신임, 신뢰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알려준 자다. 그죠? 안 죽고 올라간다는 영원한 삶을 살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람이 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 믿음이 절대적일 때 최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하나님의 방식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니까 그 사람 죽지도 않고 불려갔더라. 영생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자가 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완악한 말을 하게 되고 정죄를 쉽게 하는 자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의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에녹이 이것을 경고해요.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보세요, 이 아담에서부터 뒤에 셋 이후에도, 셋은요, 에녹이 죽고 난 뒤 한참을 더 살다 죽었어요. 100몇 년 이상, 200몇 년을 더 살다 죽었다니까요. 에녹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영생하는 방법을 주셨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고 완악한 말을 하고, 완악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수근수근거리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게 에녹에 대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에녹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큰 의미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동행이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뭐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 에녹과처럼 살기 위해서 에녹이 그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후 시간에 함께 서로 토론하며 또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 신앙으로 삼켜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한 1분 동안만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 한번 같이 조용하게 한 1분 동안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단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좀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완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영생하는 자리에 바로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그 깨달음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